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큰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의 가장 큰 관심사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큰 자는 누구였냐면 힘센 자, 이 땅의 기준으로 보자면 잘 사는 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특별히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이 처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를 보면 이때도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예수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시 내내 그들이 변론했는데 다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논쟁했냐면 12명이 누가 더 크냐.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마태복음 18장인데 오늘은 20장을 보면 20절 이하에 세베대의 아내,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 땅에 임금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어머니가 당신이 임금이 되면 한 아들은 오른편에 또 한 아들은 또 다른 왼편에 권력자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은밀히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그들이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다름 아닌 이 땅에서 힘이 센 자예요. 잘 사는 자예요. 세상 기준으로. 그렇다고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이 세상에서 힘을 갖지 말아야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어젯밤에도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제자들 교회 이 한계를 돌파하려면 힘센 자 보내주십시오. 능력 있는 자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냥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추수한 일꾼,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저 기도해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큰 자는 어떤 자냐 하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다. 세상 말로 잘 사는 자가 아니라 선한 생명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자. 한마디로 사람 낚는 어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제자. 그러니까요, 실은 오늘 제자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질문했지만 그들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성령님이 그 의도를 참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기가 막힌 가르침이 나오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자면 천국에서 큰 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은 요즘에 뭐 짝퉁과 명품이 구분하기 어렵다면서요. 그런 관련된, 보진 않았지만 이제 막 드라마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기 부산 국제시장에 가면 에르메스 목도리 하나 얼마 전에 저희 스승님 만났는데 에르메스 목도리를 봤는데 경환아 이거 5,000원에 저도 비싼 에르메스 목도리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약간 명품. 큰 자는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나오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11년 전쯤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급속도의 부흥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명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요 계속 세상 기본값 따라가요.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의 기본값은 교만해서 계속 교회를 다녀도 천국의 큰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큰 자 되라고 배워요. 학교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배우니까요. 우리 두 청년이 이번에 입시를 잘 통과했는데 끊임없이 한편으로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벌 수 있을까? 근데 이 청년들은 다르겠죠. 더 잘 벌어서 우리 선배인 인성청년처럼 우리 교회에 이 자가를, 풍림아이원의 자가를 목사님을 위해 한 편 사주겠다. 제가 보니까 이게 그래야 인성청년이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 혼자 하면 힘들어. 한 4-5명 모여서 목사님 자가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노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제 제가 좀 마음이 덜 불안하겠어요. 안 그러면 저도 불안하죠.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와, 이 교회 청빙받으면 이런 대우가 있대. 이 교회는 시스템이 이렇대. 그건 이게 다 잘못된 거죠. 아버님이 어릴 적 제가 그 담임 전도사 사역하셨던 두창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산에서 형들과 한번 놀았던 시간. 저희 형님은 없었는데 3명이었는데 제가 제일 어렸고 2명이 있었는데, 와, 저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지만 그때 그 상황이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첫 번째 형이, 저 막내니까 너는 이 병정놀이에서 넌 꼴찌야 이러더라고. 근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바로 위에 형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경환이 넌 꼴찌인데 약간 뭐라고 하냐면 캡장 꼴찌야 이런 식으로.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약간 욕심이 있어서 1등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자기들이 뭔데, 나이만 더 들었지, 내 집이 여기서 더 가까운데 교회가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병정놀이를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어리숙하게 하고 커서는 더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티 안 내게,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서로를 짓누르고 이기기 위해서. 그게 12제자의 모습으로 저에게는 오늘 비춰진 거예요. 그들도 그랬다면, 3년이 다 돼가는데 그들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원리를 그런 질문이 아니었지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됐다. 그래서 갑자기 한 어린아이를 불러요. 그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12명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이게 회개하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천국을 누릴 수 없다, 지옥에 갈 수 없다. 물론 제자들이 천국 못 가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는 세상에서 큰 자 되고 기웃거리지 말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아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경고가 충격적인 게 아니라, 지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가 충격이냐면 당시 어린아이는 인간의 숫자에 3배 들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 아이를 불러서 이 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이 충격인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인신제사 충격이었지만 그 주 제물 재료가 뭐였냐면 어린아이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2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말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들 이삭을 또 바쳐요. 나중에 저희 그 기회가 된다면 아마 영적 전투 훈련에서 다루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쭉 자랄 때, 아브라함이 기준으로 딱 볼 때 믿음 훈련의 시작이 뭐냐면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 마지막 훈련이 뭔지 아세요? 가장 소중한 걸 바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결정적인 순간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해되시죠?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이 인물이 믿음의 모델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충격적이게도 아들을 바치는데 어떻게 아들을 바치냐, 100세 얻은 아들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당시 문화였다고 보면 조금 이해가 되죠.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훈련 차원에서 한 거죠.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몰렉신에게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지 말아라. 아니, 가장 큰 고통이 화형이라면서요. 근데 아이를 불에 태워 바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상황 신약시대로 연결됐을 거고, 그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에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저처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에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그래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그날을 누려야 되는데 큰 자, 큰 통로,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일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어린아이 같다는 뜻은 크게 2가지 의미 같아요. 첫 번째, childish도 있고 childlike라는 단어가 있는데,
차일드 씨는 뭐냐 하면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냥 늘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냥 이제 줄 건 아니고 받을 것만 고려하는 그런 모습들 이해되시죠? 차일라이크는 어떤 단어냐면 반면에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의존적인 모습을 강조해요. 그 어린아이. 그럼 이제 둘 중에 전자와 후자 중에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어디일까요? 후자겠죠. 맞아요. 조금 더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어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모습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낮추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childlike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4절과 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렴풋이 여러분은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렴풋이 아는 게 문제입니다. 어렴풋이 아는 게 무슨 말이냐? 진짜 여러분이 알았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만 됐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상처와 과거에 때론 공동체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들을 실은 뛰어넘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포함하여 큰 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다는 건 뭐냐? 어렴풋이 아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기회에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린아이와 같은 큰 자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핵심인데 바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따라해 볼까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무수히 강조하는데 바로 여러분 주변의 타인을 교인이든 아니든 주변의 타인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6절과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나오죠.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는데 왜 어려움이 있다고요?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뭐가 있대요? 얼마 전 금요일에 나눴죠. 가라지에겐 심판이 있는 것처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예수를 믿어도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제 말이 아니에요. 짧은 구절에 이 정확한 특징을 네 차례나 이 단어를 쓰면서 가르쳐 주신 것. 우리 오늘 깨닫는 것. 명절이 낀 예배지만 너무 중요한 실족이라는 단어 얼마 전에 다루었지만 스칸달리조라는 단어 실망시키다는 거예요. 실은 오늘 상대방 입장에 보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거. 그리고 걸려 넘어지다 어떤 누군가를 나의 행동으로 인해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를 정확히 아시겠죠? 실족해 한다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 그 일부러 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순간에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 내 옆에 영혼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고 당황하게 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교회를 멀리 떠나게 만들고 원치 않는 행동이었지만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행동, 그것이 바로 포괄하자면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따가 말씀드리죠.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바로 교회 내에 있는 실족해 하는 자들. 얼마 전에 나누었던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실족해 했죠. 언제요? 죽기 전에 감옥에 갇힐 때. 당연히 알면서도 예수님께 보내요. 섭섭해서. 당신 그리스도 맞아요? 실족한 거예요. 그분도 실족했다면, 그 엄청난 거장도 실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로 인해 실족함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당시 12제자
이름만 제자일 뿐, 허울만 제자일 뿐. 그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실족시키는 존재였습니다. 연결해 보자면 지난 금요일에 중요한 말씀 들었는데,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소개하실 때 좋은 씨가 있으면 원수가 뿌려놓은, 사람들이 잘 때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오늘 12제자는 실족해 하는 자는 누구냐? 가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좋은 씨들 곁을 떠나진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누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그런데 중요한 말은 13장 30절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뭐래요? 함께 자라게 두라. 무슨 말씀 드렸죠? 가라지는 곡식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가라지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가라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을 때론 괴롭히는 원수 마귀가 보낸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럽지만 힘들지만 그 견디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추수 때라는 건 곡식에게는 축복의 때지만 가라지에게는 심판의 때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가 올 때까지 실은 저희가 잘 견디는 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7절 말씀을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 뭐라고요? 있을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 원리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자, 여러분 힘들면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외치십시오. 그러나 제 말은 실족당하는 사람 뭐가 죄예요? 안 그래요? 그냥 버텨야 됩니까?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냐면, 실족해하는 자는 화가 있는데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당시 로마의 사형법 중 하나였던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빠뜨릴 거야. 근데 이 형벌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에요. 십자가는 차라리 죽고 나서 고통스럽지만 시체가 있는데, 왜 최악의 형벌이냐면 이 형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면 시체 분실이에요. 죽은 자에게는, 가족들에게는 최악의 대우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번에 처음 생각해 봤는데, 왜 이렇게까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런 협박 메시지 없을걸요? 이런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나요? 있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실족해 하지 많은, 자 다시 이제는 더 이상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실족해 만들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천국에서 제발 큰 자가 되라. 할렐루야. 흉내만 내는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라.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맞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실족해 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원리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원리는, 가능한 메모하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실족해 하는 그 한 영혼이 오늘도 예수님이 그토록 찾아내길 원했던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그냥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 이 강조일까요? 아니요. 문맥으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실족해하는 그 한 영혼이 실은 예수님이 어떻게든 살리고자 했던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 목숨을 바쳐서 살리고자 했던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 마음을 그 고질적인 그 방해자들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다.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업신여겨서는 안 될 영혼들입니다. 10절에 나오는 그 업신여기다, 경멸하다는 뜻입니다. 왠지 아세요? 진짜 협박에 나와요. 10절에 그 우리가 업신여기는 그 영혼의 천사들이 우리가 업신여기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한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해도 실족해하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그 영혼의 엄청난 천사들이 우리가 실족해하는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는 이상 실족해하는 이의 인생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부디 부탁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언행을 통해, 행동을 통해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은 떨려요. 제 말에 누군가 실족할 수 있겠다. 여러분,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같이. 나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했더라도 여러분 계속 선포하세요. 제가 어제부터 했던 제 안에 누군가는 실족해 하지 않는 소극적인 원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어떠한 무악한 죄인이든 그 영혼은 오늘 말씀을 보자면 가로 열고 그 영혼 제외 이렇게 안 돼 있는 한 그 영혼은 예수님이 목숨 걸고 지켜주신 한 영혼입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한 가지 원리를 더 나누면 실족해 하지 않는 적극적인 원리라고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한 영혼을 어떻게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8장 5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인을 하는 영접함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기에 왜 나왔는지 이번에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실은 당시에 한 어린아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다는 말은 내 앞에 어떤 영혼이 와도 영접할 수 있는 훈련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영접이란 단어, 데코마이는 손님을 극진하게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극진하게 모시려면 이번에 베트남 중부군 선교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진짜 개척 이래로 가장 막대한 행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멀리서 오시니까 숙박까지 들어가고 이제 뭐 이렇게 또 교회를 또 많이 기대하고 그러시니까 여러 식사 같이 들어. 예를 들어서 교육자 원래면 한번 예배 드리고 식사만 대접하고 헤어져. 근데 이제 이게 다 영접을 준비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도 들어가야 되지만 어떻게 동선을 짜고 어떻게 모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숙박에 미리 가봐서 여기 그 담당하는 실장님께 뭐 다 금연방인 건 알겠지만 최대한 환기를 좀 부탁드리고 여기 와서 좀 평안한 쉼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럼 이게 처음부터 열까지 영접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예수님 뭐래요?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 우리 은우가 엄마와 있지만 실은 어린아이는 굉장히 귀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근데 그 당시로 보자면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미천한 동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만일 작은 아이 하나를 어떤 순간에도 영접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도 누군가를 실족지 않게 하는 훈련된 분들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만나면 여러분 이제 영접해 가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예배가 끝났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북코드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무관실에 갔더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호두 북코드 한 박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못 드렸어요. 주중에 제가 오며 가며 어디 지방에 갔다 오며 가며 혼자 얼마나 잘 먹었는지. 절대로 장혜연 세 가족분께 또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영접이라는 건
굉장히 받으면 기억이 오래 남고 그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환대. 세속화 시대의 최고의 전도 전략은 여러분 환대예요. 말이 아니에요. 손해를 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기회가 돼서 영접이 아니라요, 기회를 만들어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제자들 교회는 영접할 기회가 너무 많아요. 안 많을까요? 나는 도저히 영접할 기회가 안 보인다. 저를 따로 만나시면 제가 먼저 연락하는 거 참 11년이 지나도 어려워요. 한 가지 부탁하면, 왜냐면 실족하실까 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에게 부탁해. 근데 먼저 물어봐 주시면 한 리스트가 한 10개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 텐데요, 두 가지 원리. 실족지 않게 하는, 큰 자가 되는 두 가지 원리. 소극적으로는 뭐라고요? 나와 가까운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이 목숨을 바친 귀한 영혼이다. 그들을 속상하게 하면 안 돼. 그들이 대변하지 않아도 침묵하는 동안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고발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요. 이것만큼 무서운 경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하라. 어려워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저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 교만한 사람이라 받기를 원하지, 영접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수첩에 꼼꼼히 다 적어놓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 카운트 하셔서 나 다 갚아주라.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큰 자가 되면 하나님 그 큰 자를 가만두지 않아요. 큰 자는 큰 자답게 쓰십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길을 열어주세요. 믿으십니까?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린 기본적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이라 그렇게 상대방을 실족치 않게 하는 것보다 실족해 하는 일이 앞으로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맺을게요. 앞으로 제자들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 부흥회, 임직식, 이사회, 성적 건축,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가까운 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편의점 사장님도, 우리 건물 할아버지 할머니도, 일하시는 어떤 분들도 만날 때마다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고민하는 가운데 마지막 주신 감동이 하나 있어요. 주님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한 가지였어요. 그 내적 그 음성은 뭐였냐 하면, 경환아, 실은 만만치 않겠지만 내가 네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가줬고, 하찮았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품에 안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길 잃은 양은 우리였잖아요. 제가 양 준 전문가로서 누군가 저에게 특징 한 가지를 묻는다면 오늘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양은 참 더럽다, 깨끗하잖아. 여러분, 배설물이 나오면 맡아보시죠? 바로 병길 내리시겠지만 배설물을 묻히고 사는 게 양이에요. 진드기와 같이 공생하는 게 양이에요. 그렇게 하찮고 더러운 양과 같은 나를 소중히 여겨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심지어 영접해 주셨죠. 오늘처럼 이렇게 잘 가꿔서, 심지어 어떨 때 필요하면 향수까지, 화장까지 해서 멋지게 주님 일꾼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금 흘러와야 돼요. 그럼 어떤 과거의 상처, 아픔도 녹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도 서로 실족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이 우선일까요? 가셔서 여러분 꼭 이 연휴 기간에 큰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시금 멋지게 실족하는 이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 교회가 아주 멋지게, 저는 멋지다는 표현이 좋은 것, 멋지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실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또 걸어가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가족들이 거하는 곳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기도 수첩에는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도 이제 제가 꼭 앞에서 인사드려야 했는데 이제 효선 집사님과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시카고의 주재원으로 파송받은 우리 양성 집사님뿐 아니라 저 많은 분들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낯선 자리를 실현 가운데 지키고 있죠. 어린 시온이부터 어르신이 우리 강술래 권사님, 최봉림 유경래 권사님까지 모든 분들에게 시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가야 될 길은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한 목숨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은 가겠지만 자칫하면 화가 임할 수 있다고. 자칫하면 가라지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가 아주 보기 좋게 내편교체 칠 수 있다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불안함보다 이번 이 명절 한 기간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계실 겁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과 여러 일타의 시련으로 여러 위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숨쉬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큰 자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우리를 부디 사용하여 주십시오. 흔들고 넘어진 우리 영혼들, 장결 가족,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하나님 눈물로 지키는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정석 시험님 선생님의 가족 오늘 처음으로 함께한 우리 세운 정재일 우리 지은자매를 위해 하나님 우리 영청년이 우리 태양이와 사랑자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모든 가히 고아를 떠나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시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영접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임받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운을 만들 수 있고 용기 도와주소서. 시련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성령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우리 필요하다면 침상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바람과 같은 자로 선지하게 하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더 이상 아픔이 아프게 되는 주님 변화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위대한 변화와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일터와 사업자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길을 영혼들을 일으켜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영접하는 자 변화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걸어가게 하소서.
아무것도 없이 작은 자와 같아서 괴로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경하나 제자들 교회 참으로 큰 자가 많구나, 그리고 제자들 교회는 큰 교회구나 말씀하며 위로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큰 자가 될 수 있는 자들, 이미 그렇게 이 자리를 지켜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 이 현장의 돌라인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더 어느 때보다 강력히 임재하여 주셔서 필요하다면 책망하시고 필요하다면 위로하시고 위축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바라기는 천국에서 큰 자로 한 주간을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주님의 큰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처음 뵙게 된 재은자매와 세은 형제, 오랜만에 또 밤지 보게 된 대양 우리 사랑자매, 새가족이 된 우리 재은자매님 두 아드님, 앞으로 함께하게 될 우리 소중한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존경하는 이정석 최영족이 선교사,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자들 이곳에서 마음껏 세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작지만 영혼을 향한 그 작은 영접을 통하여서 혜연 자매님과 같은 귀한 새 가족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 역사가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합니다. 힘센 자, 잘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나의 삶의 일터를,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간접적으로 누리게 될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